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매를 좀 해보신 적이 계신가요? 중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연결해주는 중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중매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혼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그런 중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연결되어져서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또 장가를 안 간 그러한 처녀 총각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의 총각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처녀, 여청년을 연결해서 이제 호텔에서 만나게 하고 중매를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또 서로 마음도 맞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옷 한 벌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중매를 잘못하면 땅에서 어깨를 맞는데요. 맞나요? 예,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중매를 하고 난 뒤에도 이제 그 가정에 뭐 애가 좀 늦게 생긴다든지 애가 잘 안 생기고 있으면 중매한 사람은 노심초사입니다. 이거 애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열심히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매했던 가정이 혹이라도 부부싸움이 생기게 될 경우 중매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잘못 연결을 시켰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매했던 가정이 참으로 아이들도 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중매했던 사람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갑자기 중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들어오시니까 그게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 내가 중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중매한 경우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중매했다는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했다 이렇게 2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좀 살펴보는 것처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려고 정결한 처녀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고린도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마음을 좀 넓혀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잘 돌보고 잘 보살피고 잘 양육해서 참으로 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의 아들과 딸이 잘 준비된 신랑감, 잘 준비된 신부감이 되어져서 좋은 가정을 꾸미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키워낼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고민이 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대되는 대로 아이들이 잘 커서 좋은 가정을 꾸미면 부모님이 어깨가 가벼워지죠. 이제 가정을 독립을 시켰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가정을 꾸밀 때까지는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제발 준비 좀 잘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때때로 그 부모님들의 간섭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 가정에도 딸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들이 시집가기 전까지 제가 가정의 규칙을 정해놨던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시집갈 때까지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을 거야. 그건 뭐냐면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늦어도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뭐라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다른 집은 안 그래요. 11시에 들어와도 되고 12시에 들어와도 되고 얘기 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10시까지라고 그걸 정해놨어요.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융통성 있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들을 잘 좀 시켜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시켜서 참 예수님에게 신랑감에게 정기 중매하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중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처녀 총각을 잘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양보하는 게 생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매는 바로 그런 중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중매쟁이로 살고 싶다는 거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쩔쩔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멕시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은 신랑감 중에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이 멕시코에 한 7, 8천 명의 교포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포들 중에 신음하는 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삶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삶도 힘들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말은 겉으로 못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은 굉장히 힘들어서 쩔쩔매는 그런 교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조그만 대화를 하고 조그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굉장히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멕시코가 뒤집어져도 쓰나미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데를 경험하면 그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바라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주보에 껴서 우리 교회 소개하는 전도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에 제가 초청하는 글을 넣었어요. 저는 정말로 이 멕시코에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교포들이 신음하는 교포들이 힘들어하는 교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텐데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민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 멕시코안이 장로교회를 제가 이끌어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참 내가 만나서 내가 너무 좋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소개하고 싶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민의 삶의 힘든 걸 이겨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멕시코안 교회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참 잘 준비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양육하고 잘 돌봐서 우리 주님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랑 신부감이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현재 모습은 어떠했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준비된 정결한 처녀처럼 준비시켜서 예수님께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한눈을 팔았던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용납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참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들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릇된 영의 세력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용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좀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려면 첫째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유대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절기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무시하면 안 돼. 할례도 받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하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벌을 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신부감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설교 듣고 그러고 돌아가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내부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죠. 또 다른 한편에는 너무 힘들어.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부르는 대로 또 움직여지는 그런 싸움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 갈등 속에서 점점 내 옛날의 습관들은 제어하고 내 아이의 죄성의 요구들은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내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격들도 있습니다. 그것과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 있고 나를 억제하고 나를 압박하는 그런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 내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멕시코에도 영적 싸움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도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 사회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이단들보다도 여호와의 증인의 세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현지인들도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포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신천지의 활동이 크게 보여지지 않지만 아마도 곧 올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천지 활동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예 교회 앞에서, 큰 교회 앞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다. 여기 목사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게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시위하는 그런 신천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 LA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증상교 이런 것들도 활동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초속의 그러한 이단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박옥수 침례교회죠. 또 레마성교회 이대 출신의 임용범 씨가 인도하는 레마성교회가 있습니다. 또 베레아 성교회 김기동 선이 하는 베레아 성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단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런 미혹되는 영에 끌려와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사 기독교에 이제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잘 갖도록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개인 전도를 해보면 그 영적 전투장이거든요. 전도장이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뜸 이야기하는 게 야, 예수쟁이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운다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교회나 교회 영화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구마 전도법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 전도법을 가르쳤던 김기동,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고구마를 찔 때 찜통에 묻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뭘로 하냐?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거죠. 젓가락을 찔러보면서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그냥 찔러보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만 확인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젓가락 2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딱 2개예요. 첫째는 만나면 살짝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게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참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서 보이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교회 나가면 뭐하냐? 난 예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다. 또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한다. 뭐 그러면서 남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꾸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2 젓가락을 가지고 계속 찔러보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났던 사람 2번, 3번 만나서 계속해서 그걸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고구마가 잘 익어가지고 푹 삶아진 고구마가 되어져가지고 교회를 진짜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준비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지진이 나서 못 쓰게 돼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시끄러운 곳에서 막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라고 이렇게 쉬지 않았습니까? 넓은 운동장,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들 수 있는 게 있고 또 주일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잘 준비된 교실들이 있고 우리 예배를 또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200명, 300명짜리가 아닙니다. 500석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하나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조 목사 내가 너희한테 1년 동안 기도했던 거 성도한테 기도했던 응답을 줬는데 너희는 나를 뭘로 기쁘게 해줄래?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한번 이 빈 자리를 한번 채워봐라.
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시작할 때에 제가 표어를 정한 것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성도들 많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의 욕심 아니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커지면 좋지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훈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신 그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야 내 인생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중매쟁이가 되고 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 성도들이 좋은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매를 잘하기 위해서 바울이 취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로는 흔들림이 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이 낮아진 자세로 겸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하는데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확신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그 거짓 교사들, 고린도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는 것이죠. 너는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사도면 네가 무슨 고린도교회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사도, 너희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큰 사도 베드로 사도보다 못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권사고, 네가 무슨 안수집사야, 교회에서만 그렇지 너 집에 니네는 집에 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사업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성도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성을 흔드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있을 때하고 근데 집에 생활하는 거 많이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나를 찌르면 성도들이 아주 무능력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성도성을 공격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신 성도 맞아 라고 해서 나의 성도성, 나는 집사 맞고 나는 권사 맞고 나는 수사 맞아 라고 확신을 갖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약점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 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리더 역할을 한다고 그래?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이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나 말 잘 못해 어쩔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잖아. 그래서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험을 유지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항상 낮은 곳에서 자기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높아지잖아요.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나만 나타나고 하나님은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고로 낮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역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낮은 자세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며 희생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내가 후원금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는 돈에 대해서 이제 민감했던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안 받아도 돼. 다른 데를 통해서 후원 받을 거야. 그래서 부족할 때에도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부족함을 보충받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애를 써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너희들을 예수님에게 잘 연결시키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있고 더 앞으로 더 조심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것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를 향하여 이제 못된 그런 말들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자기 개척하는 교회, 자기가 행했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면서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잘 준비시켜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에게 최고의 신랑감 되신 예수님에게 너희를 연결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중매쟁이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갈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권세가 있었잖아요. 권세를 막 휘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권세가 있죠. 그의 말에 꼼짝 못하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약한 자로 내려가서 겸허하게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대상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져가지고 멋진 중매쟁이 한번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주어진 인생이 딱 한 번인데 그 멋진 인생을 중매쟁이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간단히 실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전도지 한 장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전도지를 평생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지 사다가 열심히 돌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서점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전도지 사는 게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전도지 열심히 돌렸는데도 이 전도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가 굉장히 낙심이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점 한쪽 구석에 있던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신가요? 제가 그 전에 몇 년, 며칠 그 안산역 앞에 있었던 분인데 그때 전도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아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 이후로 제가 저희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서점에서 이 전도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것은 아마 하나님이 보내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전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열면 하나님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되어봐라. 중매쟁이가 되어서 최고의 신랑감인 예수님의 일을 한번 소개해 보시지 않으면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도 이 귀한 사람을 감당해서 하나님 기쁜 시간